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의 열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나은 삶을 소유하고 싶다. 이런 변화의 열망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변화, 다른 말로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열망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익어가는 것이죠. 맞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춰서게 되고 도태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성장의 갈망,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스위스 하면 시계의 나라입니다. 한때 스위스 시계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전 세계 시계 시장의 90%까지 점유를 합니다. 이런 독점이 없죠? 90%. 그러다가 일본에서 전자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전자시계가 점점점 이 스위스의 기계식 정교한 시계를 대체해 가기 시작합니다. 값싸면서도 잘 맞는, 시간은 잘 맞는. 처음에 전자시계가 나왔을 때 스위스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저게 무슨 시계야? 저 시계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정교한 기계식 시계를 주장을 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90%를 점유하던 시계 시장에서 스위스 시계는 10%까지 떨어집니다. 10%. 네? 그제서야 큰일 났구나. 우리 망했구나. 그런데 그때 스와치라고 하는 스위스 시계가 혁신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값싼 시계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서도 패션 감각을 지닌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공정을 자동화할 것이다. 그렇게 3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점점점 다시 시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60%까지 점유율을 회복합니다. 변화해야 사는 거예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네. 이분이 1883년 도쿄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때 모든 일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는 일본인데 너희들은 트랜지스터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은 아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 지금까지 산업의 쌀이 철강이었다면 앞으로 산업의 쌀은 반도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를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 도쿄 선언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반도체 왕국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10년 후 그의 아들 이건희 씨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때 한국의 제품들은 값은 싸서 좋은데
품질 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너무 질이 안 좋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어요? 무슨 자본이 있어요? 그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꾼다. 그리고 품질 경영을 이제부터 실천한다. 1등이 아니면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는 본인의 취미생활도 명품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자동차든 예술품이든 모든 제품을 명품으로 본인 스스로가 바꿔가기 시작해요. 명품을 만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없어진다. 삼성은 명품으로 승부한다. 이게 1등. 그래서 오늘날 TV든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당연히 반도체든 1등. 그래서 오늘날의 1등 삼성이 된 것입니다. 변화해야 돼. 변화되지 않으면 끝나요. 오늘 이 말씀은 변화의 말씀이죠.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겉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 안에서는 일어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변화를 오늘 아침 우리도 상상하면서, 물론 이 말씀은 술을 좋아하는 주당들이 최고 좋아하는 말씀이래. 물이 몽블랑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마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있다면 교회마다 넘쳐나겠죠. 주당들로, 술꾼들로.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맹물 같은 당신이 포도주 같은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변하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첫째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이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것이 도쿄 선언이고,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고, 이것이 다시 30년 후에 1923년 독일의 베를린 선언, 이재용 씨의 베를린 선언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삼성 망한다. 문제의식이죠.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맞아요?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아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알겠어요? 문제의식이 필요해. 이러다가 큰일 나겠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의 진정한 문제를 잘 못 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자꾸 문제의 화살을 외부로 돌려요. 저 사람 때문이라. 네? 환경으로 돌려요. 환경 탓이라고.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환경은 언제든지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언제나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변화의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가 어려운 것은 사장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은 저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항상 외부로 돌려요? 화살을?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요. 주도적 인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자가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내 몫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지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자기 나라는커녕 두 번째 결심을 해요. 내가 무슨 나라를 변화시켜? 그러면 내 가정이라도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가정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대요. 나는 내 마누라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마누라를 변화시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깨닫는 거.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지역, 내 사회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었을 건데 나이 들어 깨닫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흥겨운, 이 기가 막힌, 이 행복해야 할, 기쁨으로 넘쳐야 할, 웃음꽃 피워야 할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오나? 네? 큰일 났다. 이 문제의식.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가정 무너지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회사 무너지겠구나. 이 문제의식을, 이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꾸.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 말은 그 뱀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자꾸 외부 탓을 돌려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면 아마 신라권도 없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 그런데 자꾸 외부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남 탓. 우리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 내 탓입니다. 네. 여기서 변화가 시작이 돼요. 내 탓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죠. 첫사람 아담은 남 탓을 해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는 다 내 탓입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요.
하고는 자기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의식을 알아요. 내 안에 문제의식. 두 번째는 문제의식을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마리아는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의 해결자는 이 순간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배에 잉태한 그날부터 이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은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알았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다려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나이 30이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걸 마리아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 제자들을 모으는 모습을 마리아는 보았어요.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야 돼요. 또 주님께 가야 돼요. 왜? 주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또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 주님 바라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상을 내시경 촬영을 한대요. 그리고는 공고를 냈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대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약에 이 동상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분을 찾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시경을 찍고 다 해도 누가 가장 잘합니까? 그걸 만든 사람. 그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 그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을 수선해야 되는데 바로 만든 사람을 찾습니다. 만든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누구? 하나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기 예수님께서,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 마리아가 알아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작.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콕 박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쉽든 어렵든 따지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당연히 그러기에 기도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탁월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마리아의 믿음, 지금부터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이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 예수 생명의 씨가 그 배 안으로 쏙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 그리고는 30년이 지났어. 그때 그 천사가 일러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기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내 귀에 들려온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내 배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찍이 백부장이, 저 로마 사람 이방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의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이 들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네 집에 가리라. 그러자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우리 집은 거리도 멀고 우리 집은 누추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놀라워 가로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 그 찬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온 이스라엘을 능가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에 덧붙이죠.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하고 저것을 하라라고 명하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일찍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러니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하인아 일어나라.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이방의 백부장,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또 기가 막혀요. 이 하인, 말이 좋아 하인이지 노예입니다. 노예. 예수님이 이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술을 찾고 있는 이 연회장에게, 술 가져와 빨리 가져와 하는 이 연회장에게 지금 뭘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라. 그러면 오늘 이 노예들은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말이 돼요? 네? 세상에 물을 떠오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하인들이 함께 물을 떠가지고 오고 있으니 말이 돼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마셔서 맛을 보니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퀴즈.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1번,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을 때. 2번,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길에서. 2번. 3번, 떠온 물을 이 연회장이 탁 마시는 순간. 언제일까요? 세 가지 중에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언제? 1번? 1번. 2번? 2번도 있네요. 3번은요? 3번도 있으시군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 추정은 이래요. 제 추정은 이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예요? 물을 떠가지고 가는 중에. 물을 떠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걸 떠가지고 가는 중에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의 기적입니다. 순종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문둥 변자 나아만이 나았던 것도 다 순종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 다 순종의 현장이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되려면 좋은 포도를 구해다가 그리고 오랫동안 담궈놔야 되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만들어져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때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명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아멘 하여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때로 이 기적은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한 번 순종했다고 당장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만의 그 질병이 단 한 번 들어갔다 나오므로 씻음 받은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마지막 7번까지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말씀에 순종하여 돕니다. 한 번 돌 때마다 벽돌이 하나씩 떨어져요. 또 한 번 도르니까 대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또 한 번 도르니까 성문 전체가 흔들거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또 도는 거예요. 또 돌고 또 돌고.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믿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가 낙원이요, 거기가 가나안이요,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내주셔서 너는 이 언약궤만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거기가 가나안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소굴에서 건져내시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테라를 모시고 가요. 그 길을 잘 가야 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이 하란은 그곳에서 오래 세월을 보냅니다. 지체의 땅 하란이죠. 테라가 거기서 죽고 나서 나이 75세가 되어서야 다시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요. 자꾸. 나중에 반대로 애굽까지 가버려요. 쫙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내려와가지고는 거기서 잘 지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반대로 애굽으로 가버려요. 가서는 자기 아내 몹쓸 짓을 하죠. 아내를 팔아먹어요.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그 바로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 이런 못된 남편이 어디 있어요? 네? 그 된통 얻어맞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느껴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그 땅이 아브라함 때 돌아올까요? 그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안 주셔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막벨라 굴, 조그마한 굴을 사들여요. 돈을 주고. 이게 가나안 땅의 씨앗이 돼요. 씨앗. 이 막벨라 굴이. 네? 아브라함 때 그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가 참지 못하고 10년이 지나 이스마엘을 낳지요.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리고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육신적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심령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고통스러웠을까. 네? 이게 뭐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도 잘하고 싶어. 그런데 잘 되나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것, 그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또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고 그러면서 변해가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는 드디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살 때? 그러니 아직 99세가 안 된 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는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 후 20년이 지나 이삭이 20세가 되었을 때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죠.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맹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아니 다 잔치집에 가보면 좋은 포도주를 앞에서 내고 사람들이 다 취했을 때 이제 맛을 모를 때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거늘 어떻게 당신은 나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예수 믿으면 끝이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아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왜요?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왕 노릇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야만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이 더 좋은 거예요. 끝이 더. 그래서 맹물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주께서 속히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게
힘들게 한 걸음을 옮겨 놓았는데 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나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하고는 힘들게 일어나서 말씀에 지팡이 붙잡고 일어나서 겨우 한 걸음을 옮겼고 겨우 10m를 갔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갈 길은 10m일 수가 있어요. 아니 한 걸음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지팡이 삼아서 우리가 가십시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안아주셔요. 아무리 우리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셔요.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십시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십시다.